이 밤에 주 앞에 나와 함께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 나오신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년 열흘 가까이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나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바라본 세상은 방주에 들어갈 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 이전과 새로 본 세상의 차이에는 홍수로 인한 전면적인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친숙했던 모든 환경은 뒤바뀌어 버렸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거니와 생명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되고 죽었습니다. 가장 높은 산 위에 5m 이상으로 그 물이 차 올라서 어떤 생존의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하고 말았으며 실로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까닭은 그 끔찍한 심판의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비참함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지난번에 있었던 쓰나미 해일이라든가 지진의 참사를 우리가 보면은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 참사는 국지적이요 매우 작은 지역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노아 시대의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시고 또 무정하시고 따라서 전능자로서 자신의 임의대로 냉정하게 판단하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이 거듭거듭 경고하시고 긴 세월 동안 회개를 명하셨으나 그 회개 명령 앞에 불순종했던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물을 다시 말리신 이후에 방주에서 노아를 나오게 하십니다. 노아가 바라본 세상, 과거의 세계는 없어졌으나 이제 새로운 세계 펼쳐진 가운데 자기를 포함한 자기 가족들 8명만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남아있던 짐승들이 일부가 있는 것이죠. 노아가 그 방주에 나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한 일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행동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제사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제사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공의의 심판으로 죄를 멸하시고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사일 것입니다. 노아는 두 가지 분명히 깨달았죠.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엄격함과 자신도 또한 죽어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미쳤던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하심, 그것을 바라보았던 노아는 이전에 알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노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아마도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마음을 갖고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다 갚을꼬.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꼬. 하나님이 저 영원한 형벌에 죽어야 될 나를 주께서 이렇게 방주 안에 품으셔서 이렇게 새 생명을 열어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비유를 맞춰서 잘 달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의 비유를 안상하게 해서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은 복채를 내놓고 귀신을 달래죠. 혹시라도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 달래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서움이 있죠. 마귀가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 사람 심령 속에 눌림을 줍니다. 화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생사화복에 대한 마치 권능이 그에게 있듯이 두려움을 줘서 결국 그의 비유를 살살 마치도록 함으로 생존의 위기를 또 넘어서고 할 수 있도록 겁을 읊주고 윽박지르며 그 제사를 받아냅니다.
근데 그것들은 전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타락한 귀신들이요, 천사에 불과할 것이요, 난 주께서 오실 때에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져 멸망받을 악한 존재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마음에 비율을 맞추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도리를 밝히시고, 그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밝히신 도리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미쳐지는 그 기쁨들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 앞에서 받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보답한다는 것은요, 뭘 드려 보답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예배하러 수요 기도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뭘 드립니까? 지금 하나님께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에 에너지를 좀 사용했죠? 시간을 내어드렸죠? 뭘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받는 거죠. 예배 드림으로, 말씀을 듣고, 찬송함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성도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백성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 씀씀 하나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누림이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헌신의 헌신을 다한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인정받을 만, 인사받을 말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매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 마음에 깊은 속을 내어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이시는 거 있어요. 그 하나님 마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작정한 바요? 내가 결심한 바요? 내가 진실한 것으로 내가 말하노니 이 내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까닭이 무엇이죠?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결심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내어 보이시는데,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저주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죠? 이미 겪었던 일이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 때 홍수처럼 그 당시 온갖 사람의 죄악을 주께서 물로 쓸어버리신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그렇게 저주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까닭을 설명한 것이 매우 특별합니다. 이제는 이 노아의 홍수로, 내가 노아 때의 홍수로 다 쓸어버려야 할, 호흡 있는 모든 자를 쓸어버려야 할 만큼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항상 계획하는 것마다 악하여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노라 할 만큼 도저히 어떻게 손볼 수가 없는 인간의 부패성을 보시고 멸하신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남겨두신 노아의 가족을 8명을 보니 이전과는 사뭇 다르더라. 이전과는 사뭇 다르더라. 그래서 내가 남긴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지극히 기뻐하여 아담을 처음 창조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그 순전함처럼,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복스럽고 거룩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노아도 새로 만든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복스럽고 거룩하여 내 마음에 흡족한 즉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들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것이죠? 노아가 악하다는 걸 보고 계신 것이에요. 노아를 내가 방주에 넣어 구원했지만 내가 노아의 심성을 아노니
저자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한 걸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로 씨로 번성해서 온 인류가 오늘에까지 미치는데, 오늘까지 미치는 모든 인류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니, 이건 나이가 들어 사회 환경 때문에 범죄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본성상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의 죄성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리고 작정하셨는데 6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단과 지금 봤던 8장 20절의 말씀, 8장 21절의 말씀의 내용과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죠. 사람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윗사람들이 전부 멸절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까닭은 노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노아가 심판을 면할 만큼 착하고 완전한 의인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가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른 사람보다는 사뭇 경건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날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른다 했을 때 노아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그 믿음도 주께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노아가 본성상 달랐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처방을 내리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되죠? 그 까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여전히 악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도 불구하고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까닭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심판을 하면 하루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1년을 놔두면 심판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겠는가? 다시 쓸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또 남겨두어서 저 10년을 놔둬보면 그나마 또 낫겠는가? 또 쓸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성상 악하여 부패한 마음에 끊임없는 정욕과 주를 향하여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며 썩어질 피조물을 조물주여 창조주인 양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인생 사는 본성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22절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말씀의 뜻이 나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2절이에요. 8장 22절.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시죠. 무엇을 약속합니까? 천지 자연의 변화와 절기의 변화를 내가 일정한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다. 비록 내가 이제 다 멸절시켜서 다 쓸어버렸으나 노아의 후손들도 여전히 악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주께서 땅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없앨 때가 되어지면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땅이 있을까요? 언제까지 땅이 있을까요? 주께서 다시 오시기 이전까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온 사람을 불러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나누실 약속된 그날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라.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의 자연 환경의 안정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셨고 조상들도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의 죄악 가운데 살 때라도 5,000년 역사 동안 이 땅에도 우리의 생명이 이를 때까지 자연 환경이 그 인류의 생명을 지켜오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긍휼로 폐역하고 악하고 온 지구상 인간들의 악함을 보셔도 그대로 자연의 안정성을 통해서 인간의 생존이 도모될 수 있도록, 번식이 도모되고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번성시키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은 그 가운데 역사의 줄기를 흐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그 복음에 따라 전파되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긴 역사의 그 시간이 다 이룰 때까지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가기로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원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시간 역사 속에 쭉 펼쳐놓으셨는데 그때보다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흩어져 있은즉 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때를 위하여 주께서 모든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따라서 우리는 계절이 바뀌고 또 수확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 아직도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구나. 그거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자연은 우리가 살기에 항상 좋은 조건만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그 자연에 일정한 저주와 심판을 두셨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너에게 가신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즉 자연이 인간에게 대적하고 거부를 합니다. 본래 이 자연은 오직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것도 이 지구상에 하나님 택하신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모든 환경이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의 생존을 도모해주고 그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될 자연이 우리에게 대적자로 서기도 합니다. 자연은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더불어 일정한 불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로마 8장 18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라, 이 자연세계를 보라는 것이죠. 이 자연세계가 우리가 죄악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재림의 날을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계는 하나님 형상을 만든 인간의 생육과 번성과 그가 이루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환경인데 이 환경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을 대적하고 거슬리는 있게 되어진 일이 피조계 자신으로도 슬픈 일이요 고단한 일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피조물들은 결국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으며 우리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질서를 계속 붙드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이 열어지도록 붙들어주고 계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 시온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주신 이 일정한 규칙성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에 대한 일정한 담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피조개가 신음하고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정한 주 오실 때까지는 인간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최소한의 수준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준 이 약속에 기초하여 자신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약속을 믿고 바라볼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준 이 자연 순환에, 자연계 질서에 일정성을 붙들어 주겠다고 하셨던 이 노아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보길 원하시는 또 다른 약속, 더욱더 중요한 약속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가게 되면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예외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이요. 그 언약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머리요, 이스라엘 왕된 메시아의 오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가게 되면 다윗에게 약속을 줍니다. 너의 후손들이 너의 왕위를 영원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위를 피하지 않을 것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교회의 무궁한 세대의 왕권을 갖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후손은 무궁한 교회의 왕권을 지닐 그 자가 누구인가? 그가 메시아인데, 따라서 21절에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다. 보라, 메시아 오음에 대한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에 대한 약속을 만일 너희가 스스로 낮과 밤의 언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그 약속이 취소되겠다. 레위가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제사의 언약이요? 평화의 언약이요? 우리를 화목하는 언약이니 죄 용서함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 죄를 사하며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 나라에 너희를 평강으로 유지할 그 새롭게 할 이 약속은 결코 폐함이 없을 것인데 너희 능으로 과연 낮과 밤의 언약을 깰 수 있겠느냐?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내 언약이 취소할 수 있으리라.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과 낮과 계속 바뀌는 이 계절의 일정한 순환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만큼 아직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계시구나.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복음 듣는 자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3장 20절과 21절을 읽었죠? 그 다음에 25절과 26절에 가게 되면 몇 절 넘지 않아서 또 그 약속을 반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 포로자를 오라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시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고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언약으로 말하면 이루어질 그 놀라운 새로운 세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만물의 주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는데 그 화평의 대상이 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존귀하게 지은 피조물이요 곧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지위를 탐내요. 하나님의 창조주신 권능을 맞서 싸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함에 벌을 받아 지상으로 내어 쫓긴 것이죠. 즉 하늘의 질서를 더럽혀버린 자들, 그 질서요, 땅에 있는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혼돈에서 이루어진 상태들, 하늘이나 땅이나 그 온 세상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여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유효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약속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까지의 계속될 약속이며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잠깐 선릉에 갔습니다. 한 40분 걸었습니다. 봄이라서 새순들이 나고 새싹이 나고 라일락 향기도 맡았습니다. 오늘 설교할 거 생각해 봤죠. 이 자연의 봄의 향기는 뭘 말하는가? 구원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열어주고 계시구나. 이 자연의 질서가 순간 사라지는 순간, 땅이 있을 동안 하셨는데 땅이 사라지는 그 순간, 주께 재림하신 그 순간에는 구원의 문은 끝입니다. 구원받은 말 때에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추수의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생각하며 노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